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7절, 2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35장까지 다 다루려고 했는데요. 행사도 있고 해서 그죠. 그리고 우리 두 딸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성경 본문을 잘랐습니다. 34장 한 장으로. 창세기 34장 1절에서 7절까지 그리고 20절에서 31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여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의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에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 야곱이 에서와 극적인 상봉을 한 이후에 제단을 쌓았던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란에서 머무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단을 쌓지 않았던 야곱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놀라운 변화이죠. 그리고 의미 있는 변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날 모든 삶과 걸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조그만 그리고 의미 있는 변화도 있었지만 야곱의 자기 중심적 가치관과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제단의 이름이라고 했죠. 제단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엘로헤 이스라엘. 뜻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조금 더 의역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이름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지만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자신이 자기 삶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옛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 역시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생생하게 잘 보여줍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면 야곱이 어떻게 이제 들어왔고 어디에 살았는지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하란은 저 위쪽이죠. 그렇죠? 하란은 저 위쪽입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쭉 이렇게 내려옵니다. 여기가 야복강인데요. 이 야복강이 그림으로 그려서 그런지 너무 길게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어쨌든 내려와서 이쪽을 통해서 야복강을 이쪽으로 건넙니다. 야복강을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건너갈까요? 길이 그렇게 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사해를 중심으로 이쪽 남북은 산맥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태백산맥 줄기처럼 여러분 이쪽은 대부분 산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쪽 위로 이렇게 길이 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쭉 내려와서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여기가 야복강을 건너면 여기가 어디입니까? 잠시 머물렀던 숫곳이라는 곳입니다. 그 숫곳에 한동안 머물게 됐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이 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건너가지 않고 그렇죠? 숫곳에 머물렀다고 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던 것이죠. 놀라고 두려운 마음들이. 그래서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안전하겠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느낌이 들 때까지 어디에서 머물렀습니까? 이 숫곳이라는 곳에서 한동안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들어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요? 세겜이라는 곳에 이렇게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세겜에서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베델이 더 높은 산지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지도를 꺼주셔도 됩니다. 숫곳에서 머물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했습니다. 왜 야곱이 그곳에 정착했다고 했습니까? 세겜은 야곱의 눈에 보기에 평화로워 보이는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 앞에 장막을 치고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땅을 사고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렀던 것이죠. 이 세겜에서 야곱이 몇 년 동안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냥 성경은 우리는 쭉 읽으니까 잠시 세겜에 머물렀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베들레헴 가고 이렇게 급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머물렀던 기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의미가 더 정확하게 다가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더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디나의 결혼 문제가 등장하죠. 여러분, 디나의 결혼 문제가 등장한다는 것은 그가 성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성년식을 몇 살에 하죠? 13살이 되면 합니다. 만 13세가 되면 우리나라 나이로 성년식을 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디나의 나이가 13살 이상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디나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습니까? 7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디나의 나이가 오늘 사건이 있었을 때 디나의 나이가 13살 이상이 되었으니까 최소한 6년, 길게는 한 10년 정도. 그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세겜이란 지역에 머물러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생각해 보면 야곱의 선택이 옳았던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야곱이 평온한 삶을 살았어요. 큰 문제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거든요. 하란의 시절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세겜의 삶이 천국 같았을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국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만족하면서 야곱은 세겜에 정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디나에게 치욕스러운 사건이 생겨난 것이죠. 어느 날 디나가 세겜 지역에 사는 또래 여자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다가 그 지역 부족의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지역도 세겜이지만 추장의 이름도 세겜입니다. 그죠? 세겜에게 겁탈당하는 일이 일어나죠. 이렇게 처녀를 겁탈하는 것은요,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그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를 삼아야 하는 규정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리고 그렇게 겁탈을 하고 아내를 삼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내어보내지 못하는, 이혼하지 못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런 일을 저질렀던 것이죠. 만일 야곱이 내 아내를 줄 수 없다, 신랑을 탐탁히 여기지 않고, 그죠? 생각하면서 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남자는 신부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난 것입니다. 어쨌든 그럼 그런 일들을 디나에게 몹쓸 짓을 했지만 세겜은 뻔뻔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철면피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강제로 여러분 디나를 끌고 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디나에게 이야기를 잘해서 그 디나를 장막으로 데려갔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겁탈이 일어난 겁니다. 어쨌든 몹쓸 짓은 했지만 후한무치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세겜은 디나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깊이 사랑하였고, 그래서 아버지 하몰에게 뭘 부탁합니까? 야곱에 가서 결혼에 대해서 동의를 좀 받아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하게 되죠. 이런 혼담이 오고 가기 전에 야곱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 라는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가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했다. 어떠한 동요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쨌든 야곱이 그 일을 듣고 침묵하고 있을 때 하몰이 찾아와서 이제 혼담에 대한, 혼담을 넣는 거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할 때 들에 있던 야곱의 아들들도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몰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죠. 여러분, 하몰이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자기 아들이 디나를 너무 사랑하고 디나에게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결혼만 할 수 있게 해준다면, 들어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을 요청하든지 다 들어주겠다. 여러분, 그런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정말로 솔깃한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이곳에 있는 어느 땅이든지 사고 팔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그리고 이곳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겠다라는 제안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그 땅에서 정착하고 살았지만 여전히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토착민과 같은 똑같은 권리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정말로 파격적이고 솔깃한 제안이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디나가 그런 큰 일을 당했지만 그렇게 되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이것은 뒤에 보이는 반응을 보면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파격적인 제안을 들었을 때 야곱은 침묵합니다.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아들들. 그들이 누구냐면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레아가 낳은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자기 친누이가, 여러분, 이복누이가 아니라 친누이가 그렇게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속여서 이야기하죠. 우리도 그렇게 해주고 싶다. 쉽게 말하면 디나가 그렇게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 우리도 찬성한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의식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할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통혼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만일 너희 모든 부족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기만 한다면 디나의 결혼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당신네 부족과 우리 가문 사이에 통혼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 자유롭게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만들겠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복수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제안을 들은 하몰과 세겜은 그 제안이 너무 받아들일 만한 제안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죠? 그것이 우리 부족에게 큰 이익을 가져주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몰과 세겜의 마음을 그들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에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의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할례를 받으라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야곱이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통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 그러니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야곱의 부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최소한 6년 전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그죠? 그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보냈던 예물의 규모, 가축이 몇 마리라고요? 500여 마리라고 된다. 500마리가 넘는다고 했죠. 여러분, 그 500마리는 한 부족이 혹은 한 작은 나라가 종주국에게 바치는 조공과도 같은 규모입니다. 몇 년 전에요? 최소한 6년 전에 혹은 많게는 10년 전에 그러한 소유를 가지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그는 번창해 갔겠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여러분, 그의 소유가 얼마나 더 많아졌을까요? 세겜 사람들이 탐낼 만큼, 그죠? 우리가 할례 받는 것을 감내할 만큼 그 이익이, 그죠? 그 경제적인 이익이 더 크게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남자가 동의하고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고 오늘날과 다르기 때문에 그냥 부싯돌로 포피를 베어내고 그냥 천연 진통제를 먹으면서 지내는데요. 3일째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인데 그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단 두 사람만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데려갔겠습니까? 자신들을 따르고 있는 종들, 식솔들을, 그럼 남자들을 다 이끌고 가서 도륙해버린 것이죠.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죽이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하니까 나머지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들의 재산과 소유는 어쩌고 왔노? 이렇게 그냥 두고 왔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욕심이 나가지고요. 그의 아들들이 식솔들을 거느리고 또 갑니다. 그리고 가서 모든 재산들과 소유들을 다 약탈해 오고 여자들과 자녀들까지 다 사로잡아 오는 이런 일을, 악한 일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잘했다. 우리가 더 큰 부자가 되었다. 여러분, 한 부족을 몰살시키고 모든 소유를 다 가져오면 여러분, 그 재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릴 수 있는 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큰 부자가 되었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의 염려는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세겜 부족만 그곳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동족이지만 다른 곳에서 이렇게 흩어 살고 있는 다른 부족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이 자기 부족 중에, 자기 민족 중에 한 부족을 몰살시켰다. 여러분, 이 소문이 퍼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분노한 다른 부족들이 합심해서 야곱을 공격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 야곱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여러분 어쩌면 당연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표현을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가가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30절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나라는 1인칭이 몇 번 사용되었는지 한번 세어보십시오. 내라고 되어 있지만 나에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그 다음에 나는 수가 적은즉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나와 나의 집이 멸망하리라. 총 몇 번입니까? 7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서 7은 상징적인 수라고 했죠. 완전수입니다. 그럼 창세기의 저자는요, 이 나라는 표현을 7번 사용하므로 야곱이 얼마나 깊은 자기애에 빠져 있었는지, 얼마나 심각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34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기 딸 디나가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야곱은 분노했다, 분노에 치를 떨었다, 이런 표현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몹쓸 짓을 행했던 당사자가 왔을 때도 그 앞에서 침묵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의 안위와 관련되어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럼 어떻게 반응합니까? 염려하고 탄식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들에게까지 분노를 쏟아내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는지를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야곱의 이 말에는 그가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렇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야복 강가에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셨던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죠?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는 복과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셔서 너는 이 땅에서 거짓된 신들과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될 것이다. 승리자가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은혜로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죠. 여러분, 야곱은 이미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보다 강한 라반과의 싸움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두려움이었던 에사와의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이미 경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경험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했죠.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아들들에게 나는 뭐가 적으니? 수가 적지 않느냐, 이렇게. 나는 수가 적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필패한다. 반드시 지고 나와 내 집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잘못된 자기 확신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죠?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지 않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0정탐꾼의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질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더 크고 강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성벽은 하늘 찌를 듯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낙자손. 아낙자손이 어떤 민족이죠? 거인족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우리는 그 크고 견고한 성읍에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겁니다. 나와 우리의 자녀는 다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0정탐꾼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야곱이 아들에게 하는 말이 그것과 똑같은 것이죠. 열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야곱 역시 창조주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야곱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도 잊은 채 그냥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만 만족하고 그것에 집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라헬만을 자기의 아내로 사랑했고 레아와 그의 자녀들에게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낳은 딸 디나가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큰 동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도 크게 다르지 않죠. 그들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을 선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너무나 거룩하고 신성한 의식, 할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증거가 되어지는 할례, 여러분, 그것을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죠. 야곱의 아들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잔혹하고 탐욕적이었죠.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비교하면요, 하몰과 세겜은 양반이죠, 여러분. 하몰과 세겜이 더 친절하고 합리적인 사람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죠? 누가 보아도 더 부족하고 더 연약하고 때로는 더 악해 보이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 편에 서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되게까지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공정하지 못하다, 여러분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셨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야곱과 다르다. 나의 본성은 야곱과 다르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도 야곱과 똑같은 추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 벼랑 끝에 몰리게 되면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추악한 모습이 궁지에 몰리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죠. 불합리한 상황 앞에서 소리를 내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피해가 올 것 같으면 정의의 편에 잘 서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리고 궁지에 몰리면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에게도 여지없이 우리는 분노를 드러내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선보다는 악에 더 쉽게 이끌리는 사람들이고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요, 우리보다 착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김밥을 팔아서 일평생 모았던 거액을 학교에 기부하는 할머니, 불교 신자였죠.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보다 선한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들 세상에는 많이 존재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서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가 된 우리의 모습도 야곱과 전혀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 되었다.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왕의 제사장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때보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그것이 너에게 주어지는 확실한 미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아들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받는 언약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야곱 같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확정해 주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그것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무슨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뭐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십니까? 다윗이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작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보잘것없는 것입니까? 작은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삶의 문제와 고난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셨던 그때와 똑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풍성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선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강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약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선택하시고 결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작은 비난에도 상처받고 크게 분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그죠 비난의 말을 쏟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대놓고 하지 않더라도 지나가는 말로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분노합니까?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시고 고귀하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온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셨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고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분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 잠잠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이 터무니없는 일을 나를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을 내가 무엇이 간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런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러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금도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데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고 원망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조용히 질문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다시 채워지도록. 그럼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야곱같이 살지 않고 우리의 삶에 야곱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그리고 사랑과 은혜의 열매가 그렇게 맺혀지도록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이란 찬양입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그 사랑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